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신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하였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인권을 다루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인간은 변수로 가득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풀기 힘든, 사실 풀기 불가능한 그러한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물질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3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간 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와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종교인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동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지로 지금 몰아놓고 있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인간 군상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크리스찬을 제외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 그리고 종교인으로 구분해 놨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 안에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인권을 다루는 세상의 방법과 인권을 다루는 종교인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요, 여러분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권을 대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나 종교 사람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예수님은 헤롯의 손에서 빌라도의 손으로 다시 넘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4절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15절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생각이며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예수는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폭동과 살인 때문에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주고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의 결과를 누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절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결정합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세상이 인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결국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죠. 인권을 말이죠. 빌라도하고 헤롯은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이럴 때나 써야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 이러한 결정은 성경 안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욥기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와 같은 책인데요. 특별히 요나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세기와 연결되고 복음서하고도 연결되고 예언서하고도 연결되는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흔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요나서를 설교하시면서 이 요나가 요나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요. 요나가 나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요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름입니다. 언젠가 요나서를 파헤칠 날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나서의 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에 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폭풍우가 왜 하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요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말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나오죠. 13절에서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동안 보겠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하죠. 거세게 치는 이 폭풍 안에서요. 하지만 그 사람을 들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 마음에 걸림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람의 생명 때문에 결국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13절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 노를 저었어요. 하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주를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주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요 얘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치고 이 피에 대한 대가는 피에 대한 이 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국 세상이 인권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인권을 다루는 듯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자세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외치지만 옐로우 라이브스는 매터가 안 되죠. 홍콩의 우상혁명은 그 당시 국제 정세 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위구르족을 향한 중국의 인권 탄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인권 탄압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말로만 떠들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운동 역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신의 이득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도 제가 굳이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인권 탄압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 탄압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겐 죄가 없다며 자신의 손을 씻은 빌라도와 같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한 끝맺음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면 봐야 하고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할 터인데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인권은 그저 정치적 슬로건이나 그리고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크리스찬리티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수백 수천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는 성경의 참 귀한 본문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리티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묻히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인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인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항상 끝맺음을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못하는 척하면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권을 주장할 때는 하나의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저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에 거대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